이 성경을 보더라도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 미니멀 라이프 많이 들어봤죠?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사상이 있는데 이게 근래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사상입니다. 미니멀리즘. 검소하게 살고 또 지식도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지식은 채우지 않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지식은 안 채우고 필요한 지식만 채웁니다. 또 뭐 IT 기업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 애플 뭐 이런 CEO들 보면은 옷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옷을 몇 벌을 구비해 놓고 그 옷만 있습니다.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전문 분야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인테리어도 지금 미니멀리즘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필요 없는 거는 다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놔둡니다. 근데 저는 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청소하기가 여러 가지 막 잡다한 게 있으면 청소하기가 어렵지만 뭐 별로 가구도 얼마 안 되고 가전도 필요한 것만 있으면 청소도 쉽고 관리도 쉽습니다. 사람 관계도 미니멀리즘이에요. 관계도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만 만나요. 의상도 미니멀리즘이죠. 의상도 그냥 갖출 것만 갖춥니다. 예전처럼 막 여기 어깨에다가 뽕을 넣어서 화려하게 하고 머리도 예전 미스 코리아들 머리 보면은 사자머리라 그랬어요. 이 여성인데 숫사자 머리를 해요. 숫사자처럼 막 이렇게 전부 다 세우고. 그러나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속도 비워야 편하다고 합니다. 이 많이 먹으면 먹을 때는 좋아요. 그리고 이 같이 먹을 때 보면은 막 이렇게 경쟁심이 막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서 경쟁심이 붙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먹는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후회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매 때문에 후회하고 나이가 들면 속이 답답해서 후회를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도 비워야지 편합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두통이 생겨요. 꼭 그 허경영 같죠. 복잡하면은 안 됩니다. 삶이 간단해요. 걱정 근심이 없어야 돼요. 머리든 이 생각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막 이렇게 섬 같은 데 찍으면 아이들이 전부 다 해맑게 웃고 있잖아요. 해하고 다른 생각할 게 없어서 그래요. 바다 보면서 사니까 아이들이 뭐 대입이나 이런 거 막 복잡한 게 아니라 바다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물고기 오면 물고기 잡고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편안하고 생각이 간단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뭐 고3인 학생도 있지만 시험 보기 전까지는 복잡하잖아요, 머리가. 그러나 시험 끝나고 나니에는 이 복잡함이 싹 사라집니다. 간단해집니다. 그러나 그 두근두근 하는 것 있죠. 야, 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두근거림은 있습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쌓아두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길거리 가다가 좋은 물건 있으면 주워다가 집에다 놓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집에 있는 물건은 오히려 버리는 추세입니다. 현금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집에 금고가 있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부러워요. 막 쌓아둘 수 있는 재물이 있다는 건. 자,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머니에도 현금을 거의 갖고 다니지 않아요. 카드 하나로 다 끝냅니다. 중국은 더 편해요. 중국은 카드를 갖다 뛰어넘어서 아예 카드라는 이런 매체를 사용하기 전에 QR이 먼저 발달돼서 QR로 전부 다 결제를 합니다. 자, 우리의 삶도 이렇게 미니멀리즘 해줘야 돼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이런 마음들, 걱정, 근심들은 미니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평강, 이 단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평강. 그냥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은 알겠는데 설명을 하기가 힘들어요. 마음의 평화.
뭐 전쟁 중의 평화 이런 건 알겠는데 마음의 평화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평안, 평화, 평강, 전부 다 샬롬이라 그러는데, 이 샬롬은 오늘날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행복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행복한 거. 자, 노란색 글씨를 보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냐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장하라는 말은 이 브라비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뭐 레슬링이나 복싱 할 때 보면은 꼭 심판이 한 명씩 있어요. 그렇죠? 뭐 UFC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역할은 뭡니까? 승자를 가려줘요. 룰을 지키게 합니다.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꼭 심판의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도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행복을 위해서 내 삶에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이거를 주장하게 하라, 심판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녹색 글자를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고행이나 어려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막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행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 글자를 보니까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이 공생의 과정을 거칠 때 제자들에게 물질을 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 반세기를 낼 때, 성전세를 낼 때 물고기 입에서 나와서 이 성전세를 내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갖다가 오병이어 같은 경우 일용할 양식을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한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부나 이들이 뭔가 대단한 그런 명예는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랑과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상태에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믿고 화목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적인 평강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집에서 자는 게 편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나올 때 편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제자들이 이 폭풍 속에서 막 배를 몰고 가는데 주님께서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뱃속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주님을 막 깨우죠. 자, 그러나 주님도 똑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똑같은 배를 타고 계십니다. 똑같은 폭풍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잠을 주무십니다. 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못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냐고. 그때 물길을 꾸짖으니까 물길을 잠잠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폭풍 속에 있더라도 이 폭풍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도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폭풍 속에서도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폭풍들이 많이 찾아와요. 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바로 첫 번째, 믿음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15절에서 나와 있는 이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떤 룰을 따라야 되는지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가 풍성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칠 때 어떤 지혜로 가르치느냐?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자리 잡으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비우고 그 대신 뭐가 자리 잡게 하라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자리 잡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한 말씀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자, 초록색 부분만 한번 봅시다.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이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따라하는 찬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금욕을 한다던가 수행을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선교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선교를 강조하는 그런 선교단체도 있는데,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뭐 땅밟기를 해야 된다는지 선교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 이것도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런 금욕이나 어떤 수행, 어떤 미션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은 비단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을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을 한다. 이 두렵습니다. 이 예전에는 자동차 뒤에 물고기 모양, 그 익투스라고 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대교회 때 붙어있던 그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다니는 차도 많았고, 이 백미러 앞에다가 룸미러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다니는 차도 많았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어요. 아예 뒤에 그냥 삼동교회 교패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한순간 이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나 때문에 주님이 욕먹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 앞에 이렇게 끼어드는 차 룸미러를 보니까 십자가가 딱 달려있는 걸 보고 제가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하다가 십자가를 보고 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뒤에 교패 붙어있는 차가 들어올 때, 또 요즘 차들이 많아져서 끼어들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 합류 지점에서는 한 대씩 이렇게 교차로 가는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좋은데 안 비켜줍니다. 안 비켜줘요. 따박따박 붙어 있어요. 겨우겨우 껴서 해야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틈을 들어갈 때 본의 아니게 뒤차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과 말을 하라는 것은 이런 의무적으로 뭔가 이런 그 부적처럼 붙여놓고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을 한다 그러면, 자, 이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50억에서 70억 이 인구 중에서 한 사람, 이 똑같은 사람 없어요. 쌍둥이도 성격이 달라요. 지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나올 때, 모난 부분이 나올 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딪힐 때 뭘 생각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야, 이 인간 안 변하겠구만, 이렇게 하면 관계는 틀어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힘들게 하는 이 사람, 나랑 말이 안 통하는 이 사람 속에도 누가 존재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요걸 하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욱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차 운전하다가도 막 창문 내리고 뭐라고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요. 딱 보고 야, 이렇게 답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겠지.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이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 있어요. 이거 뭐 인터넷 찾아보면 이미지가 더 잘 날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한 성숙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 사랑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친밀감과 열정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친밀감, 열정, 헌신을 다 갖추고 있으면 이거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친밀감만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친구 관계, 또 동호회에서 만나는 관계 있죠. 뭐 등산을 한다거나 낚시를 한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 취미가 같아가지고 모일 때 이런 친밀함, 또 게임 속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친밀함, 친구 같은 좀 약간은 모호한 관계, 친밀감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또 열정만 있는 관계, 이거는 그냥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예요. 자, 그리고 헌신만 있는 관계, 무늬만 부부 있죠. 무늬만 부부, 헌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출근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헌신만 남은 관계는 그렇습니다. 헌신만 남은 관계는. 자, 여기서 열정과 헌신만 있는 부류는 어떤 부류가 되느냐? 팬클럽 있죠. 팬클럽. 열정과 헌신. 엄청납니다. 도시락도 막 싸다 주고 콘서트마다 쫓아다니고 목이 터져라. 오히려 가수들보다 팬클럽들이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더 땀도 많이 흘립니다. 또 스토커. 알아주진 않지만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랑들. 열정과 헌신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또 친밀감과 이 열정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낭만적인 사랑을 하고 좋게 표현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친밀감도 있고 열정도 있으면 남녀 간의 그런 뜨거운 사랑처럼, 자, 이런 건 낭만적인 사랑이 됩니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자, 그리고 친밀감과 헌신만 있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동반자적인 사랑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랑. 자,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가 이런 관계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친밀감, 열정, 헌신,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스탠버그는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사랑을 설명했지만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단어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러나 어떤 오래전 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잠깐 국어적으로 약간 우리랑 안 맞는 게 모든 단어를 한자에서 찾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각할 사이에 마늘 양자 있죠. 양. 그 양이 순화되어서 사랑으로 바뀌었다 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거다. 이게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저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물건이라면 그 물건을 많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 저는 이 사람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사랑하면은 그것만 생각이 나요. 취미로 사랑하면 취미만 생각이 나고 돈을 사랑하면 돈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 볼 때도 얼굴이 다 돈으로 보여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무엇을 좋아할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말에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충만하면은 저는 이 모든 일을 할 때, 말을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또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더 가능한 일이고요. 자, 이 감사함의 비결은 또 이 모든 것들 위에 17절을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과 말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서 나오냐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길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 예배 드릴 때가 좋았구나.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참 좋았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 사람 맨날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 저거 어떤 사람일까? 처음에는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 사람이 안 나오고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문도 열어줬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교회 청소도 해줬었구나. 야, 정말 그때 그 사람이 그래도 있을 때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좋은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그냥 당연하게 여길 때는 고마운 줄 모르지만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할 때가 좋았구나. 좋은 공기를 마셨을 때 미세먼지 있으니까 좋은 공기 있을 때가 좋았구나.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하게 여길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헌신과 십자가의 순환, 부활,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편하게 드릴 수가 있구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더 큰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움이 있으면, 자, 우리가 비움이 있으면 체험이 있어야 될 텐데, 세계 최고의 컨테이너선을 우리나라가 만들었죠. 우리나라가 보유를 하고 있고, HMM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자, 이 컨테이너선을 보면, 자, 이거 좀 그림이 잘 보이나요? 여기 쭉. 자, 여기 보면은 차가 어디 있냐면 여기예요, 여기. 여기 보여요, 여기? 차 안 보이죠? 동그라미 쳐도 안 보여요.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차가 여기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요만해요. 그냥 엄청난 크기예요. 이 크기가 엄청납니다. 자, 이 컨테이너선에 이 물건을 가득 실었을 때 어마어마한 이 컨테이너들을 가득 싣는데, 자, 그렇다면 이 컨테이너 물건들이 다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예요. 만약에 이 컨테이너는 뺐을 때 중심을 잡고 있다 그러면 컨테이너를 실으면 무게중심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로 이렇게 잔뜩 실는데, 그렇다면 이게 더 밑으로 가라앉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춘다면. 그러면 컨테이너 빠지면은 또 무게중심이 이게 흔드는 배잖아요. 배, 차가 아니라. 자, 컨테이너 선들을 보면 엄청난 물건을 싣고 가요. 자, 물건을 다 내렸을 때 이 컨테이너 선에서 하는 특별한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평형수라고 하는데, 자, 물건을 내린 만큼 바닷물을 채워야 돼요. 컨테이너 무게가 빠지는 만큼 이 컨테이너 선에는 바닷물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맞춰줘요. 이것을 평형수라고 합니다. 비운 만큼 채우지 않으면 이 배는 중심을 잃고 넘어가고 맙니다. 자, 우리 삶에 있어서도 걱정하는 사람 계속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걱정하면 끝까지 걱정합니다. 해결돼도 걱정돼요. 딴 문제로 걱정해요. 화가 나면 계속 화가 납니다. 이 상황이 끝나도 화가 안 풀려요. 계속 화가 나요. 짜증이 나면 끝까지 짜증이 안 멈춥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도 이 컨테이너선 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뭔가가 빠져나가고 채워지고 이게 막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나가지 않고 그대로 비워지더라도, 걱정이 해결돼서 비워지더라도 이 채워지는 게 또 다른 걱정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비가 와서 걱정했던 마음, 비가 그쳐가지고 이게 빠져나가면은 그 자리에 다른 게 채워줘야 되는데 했던 걱정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계속 걱정이 되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그런 겁니다. 평형수처럼 우리의 걱정, 근심이 빠져나가면 무엇으로 채워줘야 되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세상적인 걱정, 근심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걱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평형수처럼 이 마음의 균형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에 말씀 한 끼를 할 때 훈련의 영역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걱정만 하는 사람들은 걱정에 익숙해져서 이 삶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할 때도 내가 편법을 써서 일을 해결한 사람들은 이 편법이 맞는 줄 알아요. 계속 이 편법을 합니다. 그 사기치는 사람들 한 번 사기 안 치잖아요. 그렇죠? 한 명한테 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사기를 쳐요. 한 번에서 이 삶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계속 사기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걱정이 빠져나오면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저는 2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풍성이 거하고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말씀이 채워지고 걱정 근심이 빠져나갔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걱정 근심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 전부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